오늘은 흩어짐도 모아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전체를 보면 족보입니다. 이것도 족보인데 우리가 처음에 셈, 함, 야벳까지는 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그 뒤로 뭐 고멜, 마곡, 미스라임, 가나안과 같은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이분들은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들인지도 낯설고 이 긴 족보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선뜻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한 장 전체를 창세기 10장 전체거든요. 이 한 장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족속과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는 막연한 군중과 혹은 막연한 무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그 민족, 그 나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 본문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에서는 전장에서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안에 다시 죄와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 9장과 11장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가정의 수치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며 또 인간들이 죄를 짓는 그 사이 10장 요 10장에서 이제는 카메라의 영화로 따지면 드라마나 영화에 따지면 카메라가 집중되었던 이 한 가정 노아라는 이 한 가정에서 서서히 이제 멀어지면서 온 세계로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는 카메라가 멀어지는 장면과 같은 장면이 이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다 이제 나뉘어지고 온 땅에 퍼져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이 목록은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흩어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야벳의 자손 함, 셈의 자손을 이렇게 차례차례 소개를 하고 그 각 문장, 각 단락의 끝에서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언어, 종족, 민족대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딱 혈통에 따라 혈통만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 공동체, 땅을 말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뒤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오늘 홍수 이후 다시 그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에는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장은 이 민족들이 여러 언어로 나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11장,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11장은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설명을 하죠. 왜 흩어졌는지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은 이 바벨이라는 땅에서 성을 쌓아 나아가면서, 탑을 쌓아 나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사람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지금 흩어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안전과 지금 명예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지금 흩으십니다. 흩어짐은 그러니까 땅을 채우게 하시는 섭리인 동시에, 그렇죠? 이 땅에 온 땅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동시에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세상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여전히 도시를 세우고 또 경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라도 넓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손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인간의 그 죄조차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이 니므롯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보면 9절에서 땅의 용사였고, 그 나라가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며, 10절에 보면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큰 성읍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바벨, 니느웨. 본문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진 않지만 바벨, 니느웨, 이 이름은요,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권력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권력의 상징으로. 인간의 욕심, 탐욕.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강한 왕과 큰 성이 한 역사의 중심처럼 보여집니다. 니느웨, 바벨.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 그 제국조차 그저 오늘 창세기 10장의 한 일부분, 노아의 한 후손에서 나온 아주 작은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 나라가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바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이다. 힘 있는 자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나라들이 충돌하고 오늘날 경제와 정치가 흔들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마치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볼수록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거 뭐 볼수록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이 세상의 복잡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합니다. 자, 그 지도 위에 우리 세상의 모든 지도, 지도 위에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역사 속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걱정되십니까? 이 나라의 역사의 결말 또한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함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봅니다. 아니, 믿읍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죠. 믿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가정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불안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붙드십시오. 누가 정치를 잘하네, 누가 더 강하네,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 역사 속에서도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국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물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즉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느 자녀가 부모의 뜻을,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하신 그 아버지의 손 안에, 내가 믿고 따르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키우는 말보다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와 또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그 지도자와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좀 먼저 드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먼저 드리는,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민족과 배경으로 서열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말씀의 오늘 교훈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의 모든 민족은 한 조상에서 나왔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운 특권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도 복음 밖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외국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출신 지역과 또 국적, 언어, 세대 그것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냥 벽을 세워버린다면, 그분들에게 벽을 세워버린다면 복음의 방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낯설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이 낯섭니다, 우리와. 그러나 그분들 또한 하나님의 한 자녀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한 형제, 예수님께서 그들도 같이 품어주시고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방 선교라는 것이 많이 듣죠. 열방 선교, 우리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열방 선교라는 것이 뭐 몇 사람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 방법을 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듯하기도 해요. 우리 곁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보내세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보내셨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일터에서 학교를 통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이 서툴러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식탁을 나누고 한번 그분들의 필요를 살펴봐 주십시오. 열방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 성도들의 작은 순종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외국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낯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도 시야에 받게 두지 않고 어느 시대도 통치받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죄로 흩어진 그 세상을 심판 가운데 다스리시며 약속의 계보를 보존하여 마침내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의 흔들림에 대한 두려움 걱정 대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믿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우월감, 우리나라의 우월감 대신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무관심 대신에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흩어진 열망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모으시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새벽에 짧은 한 절이라도 그렇게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름들과 민족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섭리보다 사람의 힘을 크게 보았으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벨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안전과 이름을 앞세웠던 교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신과 국적, 언어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거나 멀리했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불안보다 섭리를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으로 그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